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위기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세계 가운데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위기죠. 외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의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달 후에 일어나는 지금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 앞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 자기네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 이름을 들고 권능을 행하니, 이것을 종교 지도자와 또 이 사회 지도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는 것,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죠. 이런 이 외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내적인 위기도 있죠. 어떤 내적인 위기인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건너뛰었긴 했지만 5장, 6장에 2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4장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이건 내가 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또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 특히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기록이 되다가 갑자기 5장에 가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그 권능의 분위기 안에 있던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속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한 이 헌금을 감추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겪게 되는 사건을 이 초대교회 시작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성령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건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 내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 많은 무리들, 그냥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공존했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인근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잠시 외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든지 또 피해서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교회 안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 구제 활동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큰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원성이 나온 것이죠.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그에 의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이끄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부족이 나타나고 문제가 일어날 거야.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내가 말씀 생활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뜨겁게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의 문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달 동반되는 문제가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장면에도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이제 아까워서 일부러 감추는 것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작용한 것을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는 이 힘을 가진 사탄이 유혹을 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던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다가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사탄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바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것은 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도요 마음에 정직함이 없을 수 있거든요. 막 두 손 들고 찬양을 해도 이 마음 속에 정직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말씀과 양심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아닌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누가 아나요? 내가 아는 것입니다. 또 이 정직함과 더불어서 이 지금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 구제받는 일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에 의해서 귀한 사역들을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예배해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할 수 있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것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 성령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성, 인격, 이런 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만 그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자, 그런 말은 아니죠. 노력하고 선한 것을 추구함에도 그것은 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제 그게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실수가 교회에서 있었네요. 그런 상처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더 열심히 그런 구제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우니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니 이 일을 감당할 사람 집사 7명을 택해서 세우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이렇게 분담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분담을 해서 7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데, 뒤에 보면 스데반도 집사하고 또 빌립도 집사인데요. 이들이 사도들보다 더 권위 있는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왜?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7 집사는 구제하라고 일을 맡긴 것 같은데 사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자기네들이 월권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만큼 스데반은 굉장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빌립이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 이해는 안 돼요. 이 구분이 완전히 정말 구제하는 일만 하라고 집사를 세웠는가, 이거는 아직도 저에게 궁금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별을 하여 세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여 세우는 7 집사가 이름으로 봤을 때는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자면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아니라 이제 좀 밖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은 것 같으니까 7명의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전체를 헬라파 지금 집사들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결과는 뭐냐면 7절이에요. 그렇게 세우고 나서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부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이제 먼저 지금 성경이 서술하는 바예요. 진짜 부흥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점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세력으로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는 헬라파 사람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지금 세웠잖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헬라파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전통적인 그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든지 그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사역을 이렇게 분담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로 1차적으로 보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로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보다도 조금 더 구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호단체, 구제단체도 있어서 꼭 우리 신앙이 아니어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제는 뭐냐? 어떻게 똑같이 도와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구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차원. 그래서 기억도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어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의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내용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되겠는데, 구제를요, 저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이제 6장을 읽었는데요. 5장에 가보면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행전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 또 기사, 기적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 표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뭔가 표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표적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요, 기적이라는 것을 다 표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여기 보면 이제 표적과 기사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에 관한 일들도 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 전후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표적을 봐서 표적을 봤기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보고 왔다. 지금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스피커를 가리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시하는 손을 통해서 스피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세요 할 때 이 손가락이 향하는 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사물을 보게 되죠. 저기 스피커를 한번 보십시오 할 때 스피커를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저걸 보라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똑같은 기적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다? 표적이다. 그 기적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당장 저 사람 앞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생활에 이 필요한 충족거리를 위해서 나온 것을 향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구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려고 하는 것은 구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제하면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동정의 마음이 드니까 구제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제도 좋겠지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런 어떤 동정심 이런 것들이 다 발동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신앙 안에서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표적. 이것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제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데 실제 실천이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제를 막 외칠 수 있는가?
물론 외칠 수는 있지만 이 말씀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구제를 지금 집사들에게 맡긴 것은 말씀 전하는 일은 중요하고 구제는 덜 중요하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면요,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도덕적 타락입니다. 신앙이 잘못되거나 부패하거나 이단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도덕적인 부패. 그래서 이 도덕적인 부패가 나타날 때에 도덕적인 회복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도덕을 회복해야지. 그런데 그 도덕을 회복한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이 부패하는데, 그래서 도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도덕을 회복하는데 막 힘을 기울였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도덕성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잘 회복되면 구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잘 되면 구제 일도 잘 할 수 있지만 구제 일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이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을 요구하고 윤리성을 요구하고 교회가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요구와 더불어 압박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해 많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 쉽게 들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돼야 되죠.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꾸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춘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요구에 우리가 다 응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신앙을 자꾸 확증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착하라고 이야기하고 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윤리를 지키라고 도덕을 지키라고 하고 그것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세상이 그 요구하는 것에 다 부응할 수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만 살아간다고요.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권능의 이끌림을 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서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여러분, 그 세상의 요구에 우리는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세상의 요구 앞에, 압력 앞에 여러분 겁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욕먹어서 큰일 나겠다. 우리 교회 소문 안 좋아지겠다. 난리 나겠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물론 돌아보자라고 하는 전제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요구에 겁을 내서 어떻게든 그래 욕 하나도 먹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교회됨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여기에 쩔쩔매는 모습을 갖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자꾸 남이 말하는 요구에 의하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나의 개성과 또 나의 신체 구조와 이런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당신 그 옷 어울리지 않아. 너무 어두워 칙칙해.
좀 밝은 옷 입어. 뭐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요.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요구에 맞춰서 또 아니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요구에 맞추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넘어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됨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됨이 규정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완벽한 겁니까? 완전한 겁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사탄의 유혹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군사들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 뒤에 네가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데 꿋꿋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가는 이 권능을 실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인이 갖는 정체성이죠. 그래야 교회가 흠도 없고 교회는 문제도 없고 교회는 욕을 먹어서는 안 되고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나가야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교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있고 세상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뭘 하나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말은요, 내 삶과 내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같으면 다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실체입니다.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령 충만하다가 돌아서서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자고 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거밖에 안 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 같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내 의지로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받들고 실천할 때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맺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족하다. 우리 요거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돌 던지면 돌도 맞는 거예요. 욕하면 욕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참된 자유를 갖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쩔쩔매고 세상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쩔쩔매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맞추려고 쩔쩔매는 거. 다른 거 불복이 아니라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욕을 얻어먹을까? 같은 고민이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 신앙은 정직함과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백이 진실과 정직이 없으면 그걸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정직함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자기도 내놓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 정직함의 유혹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도 이 정직이 우리 인격의 정직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그 신앙 고백은 고백이 될 수가 없고 헌신은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의 요구, 기독교인이면, 믿는 사람이면, 장로님이면 저 정도는 돼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또 어느 교회 다닌다면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도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실한 고백도 없는데 믿는 척하고 내가 장로인 척하고 집사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정직한 고백 위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정직한 신앙 고백이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권능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르겠어요. 성경이 의도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제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선교를 안 하면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도 복음이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 이런 것을 일들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할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불평과 원망과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 앞에 바른 조정이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일을 안 한다고 교회가 아니냐, 아닌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뭐냐, 이런 질문 앞에는 신중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구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퇴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혀 정말 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 저에게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로고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요,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인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긴 것이죠. 이게 말씀이 육신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죄를 타파하고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시간 속에서 오신 예수님, 공간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인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전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 공간, 그리고 육체, 인생의 제한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사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까? 시간. 벌써 2022년 3월이네요. 3월이 됐어요. 여러분, 연세가 한 살씩 더 드시게 되네요. 내년 되면 이제 또 한 살을 더 잡수시게 되고, 막지를 못하죠. 그 시간 앞에 뭐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정말 건강한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다 아파요. 그리고 더
더 나아지지 않고 유지만 돼도 감사한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뭐 세상 여기저기 누비고 살아가고 싶지만 못 가는 곳이 많습니다. 부모가 계시고 친인척이 있는 한국도 마음만 먹지 제대로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이 말씀을 살아내다 제가 그런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직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내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 살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도 하지만 회개와 더불어서 실수에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질병 있는 몸을 가지고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도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름 막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권능은 병도 다 나아버리고 문제도 다 해결되어버리고 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막 쫓기고 살았는데 물질이 풍성히 주어지고 이 막 멋지고 판타스틱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 이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갔는데 왜 막 마음속에요. 해결이 안 되는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아프고 기도해줬는데 옆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줬는데 낫지 않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막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요?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통과 신음에 막 토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주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성령은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가진 것도 다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진짜 멋있는 교회지.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나눠 먹어야 될 거 자기 얼른 싸서 가버리는 게 요즘 교회인 거예요. 네.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아프면 남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믿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자부하는 캔사스 한인 장로 교인이어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와 함께? 그 안에 담긴 말씀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환상을 깨고 처절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파도 말씀 붙잡고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도 말씀 붙잡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시간이 점차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걸 봐요. 연세가 드신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성, 윤리성,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것을 다 맞춰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요거도 먹기도 하고 교회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 구제와 선교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 고백 위에 정직과 진실을 지켜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는 이 자체가 교회다. 이 실상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뭐냐?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을 살아내는 이 삶의 능력은 결국에 뭐냐? 인내다. 인내. 여러분, 성령에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열거가 되어 있지만 참고 견디고 이렇게 버티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선뜻 바라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말씀을 살아내려면 인내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머리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목회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목회도 힘들고 무겁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아프고 또 앞이 불확실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속아 넘어가 보니 오늘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네요. 라고 오늘만큼은 속아 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하나님, 버틸 수 있게. 하나님,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아닌 척하고 뭐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다른 기도 못하면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핍박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는데,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오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이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육체의 연약함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삼게 하옵소서. 이 기도 짧지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정직성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도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잘 대처하는데 바로 본질적인 사역과 또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나눠야 될 사역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내하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은 있으나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 주시는 권능의 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우리